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하루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극기하며 정결하며 거룩한 생각과 행동이 있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는 모형적인 그림자와 같은 제사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는 속죄 사역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시간 강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율법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결한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율법의 규례는 간추려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그 중에 의식법은 제사의식과 정결 규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정결, 성결을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한 범죄나 부정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정하여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율법의 규례, 그 시기에 대해서 대속죄일은 절기로서 7월 10일, 민간 달력에서는 1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속죄 절기는 단 하루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을 민간 달력으로 1월에 지킬 경우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의식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의식은 몇 가지 규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여인들과 객들은 성회로 모여 금식하고, 금식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죠. 노동, 이것은 먹고 사는 일인데 노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그 친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성소와 회막과 단 등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셋째는 아사셀에 사용하기 위해서 뽑은 한 마리 수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 임퓨테이션하고 무인지경이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넷째,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섯째, 대속죄일 규례는 1년에 한 번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키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적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의식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항상 죄의식 가운데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와 회막단 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 거룩하게 했습니다. 셋째,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올려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여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모형적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의 전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런 속죄일 의식을 1년에 한 번 드림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속죄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크게 둘째 영적 의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노동을 금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우선권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심령의 평안과 형통을 앗아가는 것이므로 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금한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생활의 유지와 보존보다 죄의 회개와 해결이 우선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도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속죄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대속죄일의 속죄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또 아니면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속죄를 하셨습니다. 둘째, 대속죄일의 의식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이스라엘의 죄를 안수로 전가하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 죄를 지시고 친히 죽음에 임하셨습니다. 넷째는 대속죄일의 속죄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몸소 속죄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다섯째, 대속죄일의 속죄는 매년 지성소와 성막 그리고 단 등을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의식은 하늘의 성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대속죄일의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하신 속죄 사역으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대속죄일의 속죄는 매년 드려지는 것일지라도 죄를 온전히 제거해 죄의식을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죄를 온전히 없애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에서 대속죄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특별히 속죄하는 날인 7월 10일을 정해놓은 것은 일반 속죄일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식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에 의하여 모든 속죄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속죄일을 정해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정한 날만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정하셨습니다. 즉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만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의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레위기서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흠이 없는 옷을 입고 몸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속죄제물, 대제사장 아론은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은 번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순염소 둘과 번제물로 순양 하나를 취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두 염소를 취하여 제비를 뽑고 한 마리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 넷째, 속죄제의 방법. 아론은 지성소에서 자신과 자신의 권속 그리고 회중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자신의 옷을 입고 나와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려 속죄했습니다. 둘째, 아론의 위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한 번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오직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속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계속적인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는 항구적이었습니다. 셋째, 아사셀 제도에 대해서 두 마리 염소를 세우고 그중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해 한 마리는 살려 보냈습니다. 두 마리 염소는 백성들을 향해서 동쪽으로, 성소를 향해서는 서쪽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사셀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아사셀의 염소 자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고 염소를 보내 존재 악마라는 주장이 있고 어떤 지역이라는 주장도 있고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넷째, 속죄제의 의미, 그 하나는 속죄일 제정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셨고 이에 따라 피로 속죄하도록 속죄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피가 없이는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드려지는 번제물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헌신하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심으로 끝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도록 하시기 위해 헌신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염소의 의미,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인 염소는 죽임을 당하여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살려진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던 것처럼 염소의 피는 당시 속죄제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속죄제의 의미, 속죄제를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아울러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죄를 가진 인간은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 하루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함으로써 흠이 없어진 대제사장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는 7번에 걸쳐서 뿌려졌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속죄함을 얻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 번의 속죄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사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게는 반드시 피가 있었는데 그 피는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와 같은 모형적인 제사를 드린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러한 사순절을 지키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상기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들도 자초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